말씀을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우리 18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3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합독합니다. 잠언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잠언에 나타난 그 생명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 우리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동산 한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설교를 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생명나무. 자, 오늘은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서 잠언에 나타난 생명나무.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요, 세 번째 우리 시리즈 설교로 우리 요한복음에 요한문헌, 요한서신에 나타난 생명나무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는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타난 생명나무,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주에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생명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언을 보면 생명나무와 관련된 본문이 네 군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만 잠언 3장 18절, 11장 30절, 13장 12절, 15장 4절에 나옵니다. 근데 신기하고 놀라웠게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생명나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들어간 본문이 몇 개가 나오느냐면 4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몇 개가 나온다고요? 4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잠언에도 생명나무에 관한 게 4개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생명나무와 관련된 그 구절이 4구절에서 생명나무가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몇 군데가 나오나요? 2군데가 나오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성경을 다 합쳐보면 이 생명나무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데가 총 몇 군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2군데, 잠언에 4군데, 요한계시록에 4군데니까 총 몇 번 나오는 겁니까? 10번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자 하는 잠언에 생명나무와 관련된 말씀이 몇 번 나온다? 몇 군데 나온다? 4군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18절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18장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창세기 2장과 3장 어떤 의미에서는 신구약 성경의 맨 앞부분이죠. 물론 창세기 1장이 시작하는 부분이지만 창세기 1장도 창조 이야기고 창세기 2장도 창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첫 부분의 창조 이야기, 그 창조라는 주제에 관련된 말씀 중에 생명나무가 언급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인류가 이제 범죄하고 타락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동쪽으로 들어와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을 통해서 영생할까봐 생명을 얻을까봐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거기에 수호천사
그룹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함을 통해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명나무 얘기가 창세기에서 끝이 나요.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우리 생각에는 생명나무가 2장과 3장에 언급이 됐으니까 창세기 중반부나 후반부에 가면 생명나무 얘기가 나오겠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봐도 생명나무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가 들어간 좀 더 넓은 범주로 얘기하면 우리가 모세오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모세오경 안에도 뭐가 나오지 않아요? 생명나무 얘기가 전혀 언급이 안 돼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땅을 다 분배받고 난 이후에 이제 사사기서부터 여호수아에서부터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쭉 역사서가 쭉 기록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역사서 안에도 쭉 보면 뭐가 나오지 않아요? 생명나무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성경 안에 더 이상 생명나무 얘기가 안 나오겠네. 이렇게 모세오경에도 안 나오고, 역사서의 기나긴 부분이잖아요. 아주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역사서 안에서도 생명나무 얘기가 안 나오니까 생명나무는 이렇게 그룹 천사들로 인해서 인간이 그것을 범하지 못하도록, 인간이 그것을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불허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생명나무는 안 나오겠구나. 더 이상 생명나무는 허락이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왜 생명나무가 안 나오나?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생명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표현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잠언에 나와요. 여러분 잠언은 성경 분류상 뭐에 해당이 되어지죠? 지혜 문학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그 지혜 문학, 지혜서 안에 그 잠언에 몇 번이나 등장해요. 그것도 창세기는 2번밖에 안 나오는데 잠언에는 몇 번 나옵니까?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언에 나타난 이 생명나무를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난 생명나무와 잠언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말해주는 생명나무하고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비교 분석을 해야만 이 잠언 속에서 나오는 생명나무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츠 하임이에요. 에츠라는 말은 나무라는 뜻이고요. 하임이라는 뜻은 뭐냐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츠 하임 그러면 생명나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는 여기에 정관사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임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임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얘기하면 여러분 부정관사는 어잖아요. 여러분 정관사가 뭐죠? 더, THE.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뭐라고 번역을 하죠? 그라고 얘기하죠. 그. 여러분 이 더라는 정관사의 가장 큰 역할이 뭐죠? 이 단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정하는 거예요. 그죠? 이 단어를 이렇게 한정해서 제한시키는 기능을 하는 게 정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이 생명나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생명나무가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생명나무란 뜻이에요. 여러분, 유일한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많은 실과 많은 아름답고 좋은 나무들을 만들었는데, 자, 나무들을 아담과 하와라는 최초의 인류에게 허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딱 2 나무는 동산 중앙에 두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두 나무가 뭐죠? 하나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유일한 나무예요. 유일한 나무, 유일한 하나의 나무예요. 그 나무예요. 그런데 잠언에서는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정관사가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언에서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냥 에츠 뭐로 되어 있어요? 하임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에츠가 뭐라고 그랬죠? 나무. 하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에서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어떤 의미에서 창세기의 생명나무는 유일한 나무예요. 유일한 하나의 나무예요. 바로 그 나무예요. 그런데 잠언에서는 차이가 뭐냐? 그냥 생명나무예요. 좀 더 풀어서 쓰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명을 제공하는 나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명을 부여하는 나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명을 나눠주는 나무. 네. 그러면요, 자, 우리가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일한 생명나무, 하나의 생명나무에 생명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얻어요. 여러분,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 개가 아니고 세 개가 아니라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의 나무만 세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나무는 어떻게 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함을 통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인류를 쫓아낸 이후에 이 인류가 이 생명나무에 있는 과실을 먹음으로, 이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음으로 영생할까 봐, 생명을 얻을까 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셔서? 그룹 천사들을 세우셔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에덴이 없어지게 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뭐도 없어지게 된 거예요. 네? 에덴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에덴 안에 있는 모든 것도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스르르 없어진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그게 어떻게 없어졌는지 몰라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 갑자기 있던 게 없어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존재 자체가, 그 에덴 자체가, 그 에덴에 있는 모든 것 자체가 성경 안에서 슬그머니 사르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난 후에 쭉 기록이 없다가 잠언에 와가지고 생명나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생명나무는 어떤 생명나무냐? 그냥 생명나무예요. 그냥 생명나무예요. 그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하나의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유일한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2장과 3장에 소개된 생명나무가 잠언에 나오는 생명나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특징이 다르다 이 얘기.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는 나무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나무인데, 자, 잠언 3장 18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자, 뭐가 생명나무냐 이 말이에요. 잠언에서 얘기하는 생명나무의 첫 번째 의미는 이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가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대로 좀 더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면 지혜를 붙잡은 자는, 지혜를 놓치지 않고요, 지혜를 꽉 붙잡은 사람이 복이 있대요. 마치 지금 우리가 뭘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잠언 속에 나타난 팔복을 듣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요 히브리어 요 단어 순서도요, 이 복되어라, 복되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되어라. 근데 누가 복 있는 자이냐? 지혜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지혜를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복되냐? 그 복된 이유가 있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즉 지혜를 가진 자에게는 지혜를 꽉 붙잡은 사람, 그 지혜를 놓치지 않고 그 지혜를 갖다가 딱 잡고 있는 사람은 놀라웠게도 그 지혜를 가진 자가 누구라고요? 생명나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잠언에서의 첫 번째 생명나무는 뭐냐?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 지혜를 붙들고 있는 자. 좀 더 우리가 원색적으로 표현합시다. 따라해 보세요. 지혜를 꽉 붙잡고 있는 자.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 생명나무가 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지혜와 관련이 있어요. 그럼 우린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질문해 봐야 되죠. 도대체 지혜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혜라는 게. 이 지혜라는 히브리어는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명사로 되어 있다고요? 여성 명사예요. 사실은요, 요거 히브리어 원어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녀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녀를 가진 자는, 그녀를 붙잡은 자는, 그녀를 꽉 붙든 사람은 뭐하다? 복되어라.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잠언서를 보면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단어도 뭘로 돼 있느냐면 여성 명사로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혜가 곧 뭐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잠언을 기록한 성경 기자는 똑같은 여성 명사를 씀을 통해서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곧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3장 18절을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녀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곧 누구이다? 그 사람이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요, 이 생명나무가 사람들에게 뭐를 주느냐면요, 엄청난 거를 줍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부터 우리 1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우리 16절이 중요합니다. 16절 17절 지혜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지혜가 생명나무로서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느냐? 자,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뭐예요? 평강이니라 입니다. 자,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지혜를 붙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생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장수, 부귀, 즐거움, 평강, 이걸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생명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뭔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뭔가? 단어적인 의미는 그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네? 경외라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다. 그러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게 뭔가? 그거를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호와 안에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삶.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와 깊은 만남 속에서 그 여호와와 함께 교제하고 그 여호와가 가져다 주는 것들을 내가 받은 상태에서 그분과 영원히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삶. 그게 뭐냐?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신앙이다,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그 정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요새 제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안에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예배에 대한 이 사모함이 우리 교회만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교회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큰 교회든 그게 중형 교회든 그게 작은 교회든. 마치 우리가 옛날에 서양의 기독교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죠? 썬데이 크리스천이다. 일요일에만 그냥 예배 한번 나와서 드리는 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되게 이렇게 비판적으로 냉소적으로 회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상 예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 예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영상 예배라는 거 그거 우리 생각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잖아요. 여기 어디 우리 서울의 큰 교회가 왜 본 성전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지하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교육관에 들어가서 거기서 TV 켜놓고 그죠? 네, 위성 TV 여러분 틀어놓고 우리가 거기서 화면을 보면서 막 예배하고 찬양했잖아요. 또 어떤 교회는 이쪽에 성전이 있고 이쪽에 성전이 있는데 재미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목사님이 어느 성전에서 예배하는지를 안 가르쳐줘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 성전에도 모여있고 이 성전에도 모여있는데 목사님이 홍길동하고 똑같은 거지. 오늘 목사님이 이쪽 성전에서는 1, 2부 예배, 저쪽 성전에서는 3, 4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배에 찾아오는 성도들이 몰라.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이쪽 성전에 가가지고 3부 예배를 딱 드리는데 누가 강대상에 올라와요?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면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야, 오늘 예배는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예배하는구나. 그런데 다른 성전은 어떻습니까? 거기 목사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뭐예요? 영상을 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가 이쪽을 잘 선택하면 담임 목사님을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고 자기가 잘못 선택하면 담임 목사님 얼굴 못 보고 여러분 실시간으로 그 나오는 영상을 보고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일이 그런 데만 있었지 일반 교회에서는 어땠습니까? 다 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 예배 특별히 이렇게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또 녹화된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지다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 완전 무색하여질 정도로 여러분 몸이 좀 불편하거나 내 주변에 뭔가 바쁘거나 또 조금이라도 약간 힘든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영상 예배 드리지. 그냥 녹화된 그 목사님 설교 그냥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나는 예배 드렸다. 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서 내가 온전하게 합당하게 내가 살았다. 이거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래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4가지 복을 얘기해 주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장수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변함없는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지금 잠언을 기록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되어라. 복되도다. 누가요? 지혜를 가진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자가 생명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가 어떻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느냐면 이 땅에서 장수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여 줄 것이고 이 땅 안에서 즐겁게 만들어 줄 것이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뭡니까? 샬롬을 허락해 주겠다. 평강의 삶을 허락해 주겠다. 뭐 하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지속적으로 그분 안에서 함께하는, 신약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되어지는 이 온전한 이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이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사귐을 계속적으로 가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생명나무가 되게 하심을 통해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믿고 사모하고 여러분 정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분과의 만남과 교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찬송하고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잠언에서 얘기하는 생명나무가 뭐냐? 우리 잠언 11장 30절. 여러분은 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좀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자,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근데 여러분, 딱 이렇게 여러분이 들을 때 좀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했어요? 열매가 나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열매가 나무가 됩니까? 열매는 열매죠. 그리고 나무는 나무죠. 만약에 여러분이 자 산에 가서 우리가 도토리를 예를 듭시다. 자 도토리가 익어가지고 땅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땅에 가서 여러분이 도토리를 주고 상수리를 줍는다고 얘기합시다. 묵을 쓰기 위해서. 자 여러분 그 도토리 열매를 여러분이 딱 이렇게 손에 쥐고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야, 이 열매가 뭐다? 도토리 나무다. 난 도토리 나무를 지금 가지고 있어. 나는 지금 도토리 나무를 주순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와 유사하고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왜 그래요? 열매가 곧 나무예요. 나무가 곧 뭐입니까? 열매입니다. 근데 무슨 열매가 생명나무라고요?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 아까 잠언 3장 18절은 뭐가 생명나무입니까?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 지혜를 붙든 자, 그 사람이 생명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잠언 1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 맺게 되는 열매, 의인이 가지게 되는 열매, 의인이 추구함을 통해서, 의인이 쫓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 의인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열매를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열매 자체가 뭐가 될 것이다?
생명나무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더더욱 충격적인 건요, 그 후반부예요. 11장 30절 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뭐를 얻느니라? 사람을 얻는다고 얘기했는데요. 요거는 학자들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생명을 얻느니라. 생명을 얻는데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의인의 열매라고 얘기할 때 의인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신실함. 신실함이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직한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양심적으로 찔리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신실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신실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믿음을 놓고 여러분의 신앙을 놓고 자, 여러분 평가서를 우리가 매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평가서를 작성을 하든 아니면 남이 여러분의 평가서를 작성하든 아니면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인 제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놓고 이 사람의 믿음이 이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신실한가라는 것을 제가 만약에 평가서를 가지고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신실합니까?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한결같습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늘 한결같 같으냐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 기자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생명나무예요? 의인의 열매예요. 의인의 열매. 자, 의인들이 가져야 되는 열매, 의인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인데 그 열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실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과의 신앙 속에서의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힘들 때나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나, 공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어떤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불안하고 여러분 모든 것이 평안할 때나 나는 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스스로 점수를 매겨도, 누군가가 나에게 점수를 매겨도, 아니 구약으로 얘기하면 제사장, 신약으로 얘기하면 사도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목회자가 여러분의 그 믿음과 신앙의 신실함을 가지고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 얼마나 내가 신실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올려드리고 있는가. 우리 2023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한 달 동안, 12월 한 달 동안 정말 신실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부분에서. 그리고 2024년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나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나감에 있어서 모습이 다르고 매주일 모습이 다른 게 아니라 저는 늘 한결같은 모습 가운데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래서 내가 생명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뒷부분이죠. 지혜로운 자는 생명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잠언 11장 25절에 보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개역개정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 윤택하다라는 말이 비를 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요, 가톨릭 성경을 보니까, 천주교 성경을 보니까 원어에 맞게 너무나 잘 번역을 한 거예요. 천주교 성경인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축복해 주는 이는 자기도 흡족해지고 마실 물을 주는 이는 자신도 흠뻑 마시게 된다.
이게 우리말 성경을 보면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남에게 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도 목이 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성도들, 저를 보세요. 우리가 신실함을 가짐을 통해서 그 생명나무가 되어지면요, 이 생명나무는 어떤 역할도 하는 줄 아세요? 어떤 기능도 하는 줄 아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린다.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신실한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왜?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근데 그 생명나무는 나만 흡족하게 만들고 나만 풍요롭게 만들고 나만 살아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진리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신실함, 의인의 열매를 통해서 생명나무가 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요, 잠언 1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뭐이니라? 생명나무니라. 저를 보세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소원이 있어요. 어떤 바람이 있어요. 어떤 갈망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더디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거기 얘기합니까? 마음을 뭐하게 만든다고요?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여기 여러분, 상하게 한다 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 좌절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실망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우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반부를 보세요. 뭐가 이루어지면? 소원이 이루어지면. 여기 소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갈망이에요. 욕망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성경에서 욕망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어떤 본문 안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욕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향한 막 갈망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죄악시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다 여러분 문제시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 보면 모든 욕망이 다 죄는 아니에요. 모든 갈망이 여러분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갈망과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생명나무다. 네, 따라하겠습니다. 생명나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욕망이 있고 어떤 갈망이 있는데 그게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자, 이런 욕망이나 갈망이나 이런 소망하는 것들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 우리 안에 막 우울함이 생겨요. 막 상처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런데 이런 소망이나 갈망들이 이루어지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생명나무가 된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살리게 돼요.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치유하게 돼요. 우리를 낫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건 뭐에 대한 갈망이냐는 거예요. 뭐에 대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누는 삶. 나누는 삶에 대한 욕망이에요. 여러분, 나누는 삶에 대한 갈망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지금 우울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지금 좌절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지금 아주 실망 가운데 있어요. 힘든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마음을 낫게 하고 치유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잠언 기자의 지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누는 삶을 실천하라. 남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더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이런 거예요. 나눈다고 얘기하니까 막 물질을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가져다가 그 사람하고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뭘 나누라는 얘기일까요? 잠언에서는 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나누라는 겁니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우울하면 우울할수록, 내 마음이 힘들면 힘들수록, 내 마음이 뭔가에 의해서 상하면 상할수록, 여러분, 이거를 낫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잠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복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호와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여호와를 향한 신앙, 여호와를 향한 그 생각들을, 그 마인드를, 그것들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선한 갈망이 되고 선한 욕망이 되고 선한 소원이 되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제가 이 말을 되게 많이 반복하는데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잠언 기자의 말이에요. 잠언 기자의 말이에요. 자, 소원을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인데 그 소원을 이루는 게 뭐냐? 나누는 삶이에요. 나누는 삶. 여러분, 인색함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여러분,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정말 내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내가 더 공고해지는 그런 위기,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말씀을 나누어야 돼. 자꾸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해야 돼. 자꾸 말씀을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통해서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걸 통해서 나의 욕망과 갈망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낫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 이게 생명나무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잠언 15장 4절입니다. 우리 잠언 15장 4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저를 보세요. 자, 말이 어렵지만 간단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15장 4절은 여러분 15장 1절을 보세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어떤 문맥에서 쓰인 말이냐면, 여러분 15장 1절에 여러분 들으세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이겁니다. 자, 따라하겠어요? 대답.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대답. 그러니까 여러분 1절에도 대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2절에도 보세요. 2절에 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여러분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것도 대답의 뉘앙스예요. 그리고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것도 대답의 연장선인데요. 자,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따라 보세요. 말이 남을 살리기도 하고 말이 남을 죽이기도 한다. 근데 이 말이요, 15장 4절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대답이에요. 대답.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뭐 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면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대화하면서,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대답을 하면서, 오늘 잠언 여러분 15장 4절처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온순한 혀. 따라하겠습니다. 패역한 혀. 여러분 온순한으로 번역된 말은 치료하다, 건강하다는 의미고요. 여러분 여기 패역하다라는 말은 가시돋친 말이에요. 가시돋친 말. 그리고 거짓말과 왜곡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미안한데, 여러분 우리 부부간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말로 상처를 주는 건 내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도 상처를 주지만, 때로는 뭐를 할 때도 상처를 주죠? 대답을 할 때도 상대방한테 상처를 줍니다. 지금 잠언 기자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하면서 여러분 패역한 혀로 대답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온순한 혀로 여러분 대답을 하였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대답에 말에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시간 관계상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여기에 온순한 혀, 패역한 혀라는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자, 온순한 혀는 무슨 뜻이냐면 올바른 진리를 말하는 혀입니다. 그럼 패역한 혀는 뭘까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거짓된 말과 왜곡된 말을 하는 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통과 이단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혀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걸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입술을 통해서, 이 혀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면? 진리를 얘기하면, 참된 것을 얘기하면, 올바른 것을 얘기하면 그게 뭐가 되지만? 생명나무가 되지만, 그러나 똑같은 혀가 있고 똑같은 말인데 이걸 통해서 거짓말을 하고요, 왜곡된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을 뭐하게 만든다고요?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상하게 한다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영혼을 죽인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명을 깨뜨린다. 여러분 이단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냥 이단의 여러분 속임수에, 이단의 거짓말에 그냥 내가 넘어가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의 왜곡된 말, 그들의 거짓된 혀에 여러분이 넘어가게 되어지면 결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이 망가져요. 여러분 내 생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이렇게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그 다음에 온몸을 다 빼앗긴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이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뭔가에 의해 가지고 꽉 잡혀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느냐면 탈출을 못해, 탈피를 못해. 그러니까 사람을 완전히 꼼짝 못하도록 어떻게 하느냐면 옴짝달짝 못하도록 그냥 가두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게 만들어요. 영혼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내 혀로, 내 입술로 뭐를 얘기하면? 진리를 이야기하면, 참된 것을 얘기하면,
올바른 것을 이야기하면 그게 생명나무가 됨을 통해서 이 혀는 다른 사람을 뭐하게 만든다고요? 살린다. 회복하고 치유하고 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새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면요, 이 유튜브가 가져다주는 많은 이익이 있어요. 많은 유익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칫 여러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꾸 잘못된 경로나 잘못된 것들을 자꾸 검색하다 보면요, 이 유튜브가 그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죠? 내가 어떤 경향의 사람 거를 내가 여러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여러분 이 유튜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과 유사한, 이 사람과 비슷한, 이 사람과 똑같은 거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만 이쪽에 쫙 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거기에 이렇게 여러분이 클릭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이단을 만나게 돼요. 거짓된 말과 왜곡된 혀를 가지고 패역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고 유튜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는 잘 이용하면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많이 들어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가끔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야만 저도 객관적으로 저를 들여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한 제 유튜브도 많이 보지만 다른 목사님들의 유튜브도 제가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제가 어느 목사님 유튜브를 보잖아요. 아니면 어느 학자의 강의를 듣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딱 유튜브를 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하고 비슷한 성향, 이분하고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쪽에 쭉 뜬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그쪽을 딱딱딱딱 클릭하면서 여러분 계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내가 분별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 그 구별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하지 못하면 자꾸 그 라인으로 타고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이단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왜곡된 혀, 잘못된 혀를 통해서 얘기되어지는 것을 통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망가지는, 내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파멸에 이르게 되고, 그런 것에 내가 갇히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런 얘기밖에 안 들려요. 다른 사람의 얘기는 도무지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도무지 그 사람들의 말씀은 나에게 아무 은혜가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5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켜 우리의 생명을 뺏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곡된 말, 거짓된 것들은 물리치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가감하게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를 들어야 돼요? 진리를 들어야 돼요. 참된 것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온전하고 깨끗한 것을 들어야 돼요.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검증된 것들, 그리고 이런 저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균형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건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자꾸 들어야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생명나무가 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저도 우리 와이프하고 이게 잘 안 되는데요. 여러분 말도 잘해야 되지만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걸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무시하지 말고,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 말고 잘 들어주는 가운데 여러분 내가 그거에 대해서 지혜롭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지혜, 통찰력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